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 잡은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을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또 나가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어쩌면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평생을 내가 어부로 살아왔는데 이 어부의 일이라면 내가 그래도 베테랑인데 고기 잡는 것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 시간에 더군다나 나간들 고기가 있을 턱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아마 좀 자존심도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짜증도 나고 또 자존심도 상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만큼이나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듣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듣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해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내가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우리는 그저 고개만 푹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 등의 눈에 보이는 형식들에 대해서는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웃 사랑의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이웃 사랑은 눈에 찾아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이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들의 그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향하여 조롱 섞인 말로 여러분 책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자,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뭐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이든 번제물이든 야 너네 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다 처먹어라 그렇게 명령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번제물은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정해진 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그날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또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으라는 것은 좋은 말이고 조금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처먹으라. 죄송합니다. 이런 강대성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더 좀 이렇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제 본심은 그 마음은 아니에요. 네. 너희들 다 먹어라. 이건 좀 너무 좀 부드럽잖아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처먹으라고. 너희들 다 처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하나님은 다 너희 처먹으라고. 먹어도 되는 제사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까지 먹어 치우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제사 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 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번제를 드렸지만 참된 헌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제사 나 받지 않겠다. 아니 역겹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야 너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 나 지금 역겹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나 이 예배 받지 않겠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요 22절에 나와요. 더 여러분 심장을 꽉 붙잡으세요. 놀라서 혹시 또 이렇게 충격받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했더냐? 내가 명령했더냐? 내가 말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 안에는 번제나 희생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부정에서 깨끗함을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어쨌든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정하다, 당신은 깨끗하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만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번제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반드시 깨끗하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매라도 걸리신 것일까? 예? 하나님이 치매라도 걸리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 종교행위적인 제사, 거짓된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다른 것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에요. 웅장한 악기로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기가 막힌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찬양은 세상 음악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 그냥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 없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그 직분이나 또한 봉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 나온 목사님 또 전화했고 왜 안 나왔냐고 또 여전 교회들은요 그런 데가 많았어요. 목사님 그 안 나오면 또 그 담당 목사님이 전화해 갖고 왜 안 나왔냐 그럼 또 왜 안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아서 교회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던가. 어쨌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이 중간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지금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순양의 그 기름, 그 흠없는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미련하게 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미련하게 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듣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순종하다.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 이전에, 화려한 제사 이전에 인격적 신뢰,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와 순종의 자세 없이 드리는 그 제사는 분명 하나님이 볼 때에는 무의미한 것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드린 제사 자체를 하나님은요, 무척이나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 말씀을 듣긴 듣는데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특별히 요즘 뭐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 기독교 TV를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의 가게 운영하시는 분을 보면 하루 종일 그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 설교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듣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그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요,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내 중심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경험했던 지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 복음을 만들어요. 내 복음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열심히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이성적이나 내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아니,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마저도 미련하게 실이 순종하는 거. 아까 말했죠? 미련하게 실이 순종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돼,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농사철이 되어, 바야흐로 농사철이 이제 되고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저기 텃밭 좀 한다고 좀 용을 썼더니요, 온몸이 쑤시고요, 아주 그냥 힘들더만요. 농사 아무나 한 것이 아니다. 한 20년 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 삽으로 땅 엎어가지고 이게 도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도 몸이 반응을 해서 다행이지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은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 아마 내년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농사일 하면 여러분들만큼 베테랑이 없죠. 그죠? 여러분은 농사일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되시죠? 최고라니까요. 다 이제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때 어떤 뭐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심어야 될지 이제 다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맘때는 꼭 이것을 심어야만이 그 심는 그 시기가 다 있잖아요. 이걸 좀 넘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지금 이 작물을 심어야만, 이때 심어야만이 우리가 좋은 것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지금 심지 말고 한 3주 후에 심어야 된다. 3주 후에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3주 후면 늦는 거예요. 그때 심으면 안 돼요.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3주 후에 심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심어야 돼요? 3주 후에 심어야 돼요?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심어야 되지. 예를 든 거예요. 예를요. 지금 심어야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3주 후에 심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돼. 지금 심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3주 후에 심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심어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3주 후에 심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건 반드시 분명히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아닙니다. 지금 심을 거 빨리빨리 심으세요. 네. 자, 베드로 보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베테랑이었어요.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했으니. 그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문외한 사람이었다고, 농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문외한 사람이 오더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는 나가봤자 아무런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베드로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저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무식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을 너무나 앞세운 거예요. 내 경험을 너무 앞세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뭐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단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특별히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은 계속 제가 반복했어요. 오늘 주제죠.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그런 주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얻게 된 복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겠대요.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너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죠? 교회만 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또 병도 낫고 좋은 일만 있고 모든 일들이 뭐 술술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복을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덤으로 어떻게? 덤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농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건강한 병을 낫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요.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얻게 돼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반 은총은 누구에나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반적인 누구나 다 받는 일반적인 은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저 밑바닥 인생이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있죠. 우리는 구원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기쁨,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달라고 간절히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내 이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덤으로 이런 일반적인 은총들,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는 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렸죠.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들은 마음에 좋은 대로, 그들의 눈길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한 마음의 꾀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들이 분명 악한 마음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 양 위장하여 속이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얼굴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태도는 끝까지 어떠했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순종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매기기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징벌도 하시고 그랬건만 지금 백성들은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될까? 내 자아를 죽이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숙여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깊이를 더욱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목이 곧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이 더욱 곧아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을 처음 했을 때,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쥐뿔도 없는 것이요. 신학교에 딱 가면은요, 전부 다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전도사님이래. 신학교에 가자마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교회 가니까 또 전도사님 오셨다고 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저의 교만이 막 하늘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들면 뚝 부러질 정도로 목이 아주 빳빳하게 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사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조금씩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없는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 겸손해서 탈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계속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계속 배워야 될 사람이고 아직도 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닌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에 게을리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모양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칭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목사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할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칭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순종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물론 권력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며 우리의 삶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오늘이 9번째잖아요. 이제 내일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